이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피곤하며 건비할지라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꿈을 꾸고 계획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복되며 위로받는 시간,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아멘함에 가슴에 불이 일어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감격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치며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듯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초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어저께부터 감기가 왔는데 그저께 온몸이 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하베너브 하나를 먹고 이러고 잤는데 낫는 듯함이 안 났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그냥 넉아웃 돼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변한 것도 같죠. 좀 허스키하고 김건모 목소리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불안해 가지고 코비드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뿐 아니라 가족도 있고 우리 교인들 제가 신경을 안 쓸 수 없지요. 저는 음성입니다. 오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생동감 있을 때,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꿈이 있을 때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기쁩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질병이 왔든지 아니면 환경에 어떤 우겨쌈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굶주림도 참습니다. 어떤 그 노동도 참을 수가 있어요. 제가 87년도 기아에 입사했을 때 그랬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주야간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고졸 출신인데 현장 노동자로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주야간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야간을 하는데 교문에서부터 이게 광명시 소화동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나도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교문에서 새벽 개치 와가지고서 출근할 때는 아침 시작 시간이 7시 반으로 바뀌고 또 자주 막 이렇게 바뀌는데 7시 반까지 오려면 너무나도 힘든 거야. 그리고 또 밤에 되면은 또 이제 맞교대를 하는데 밤중에 12시 반에 식사를 하고 1시간 후에 1시 반 후에 1시간 반에 이제 노동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평생 어떻게 해야 살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27살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지, 평생 이 노릇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가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힘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실 용접이었거든요. 용접.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알곤 용접이었습니다. 알곤 용접. 알곤 용접이 그것도 아주 특별한 기술이라고 제가 자랑을 했었어요. 그 당시 알곤 용접하면 최고 기술자로 쳤었습니다. 섬세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곤 용접을 0.4T까지 이렇게 용접을 매끈하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도 더 준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도 제가 기아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난생 처음 하지 않던 야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밤중에 졸려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곤 용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알곤 용접 기술자입니다 했더니, 그래도 그러면 용접하는 데 가 해가지고요, 스포트 용접하는 차체 용접 공장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1분에 자동차 한 대가 딱딱딱딱 떨어지는데 1분에 스포트 용접 47점을 이렇게 찍어 나가고, 20초 만에 차가 셔틀이 움직이고 1분 만에 차 한 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 가운데 밤을 새워서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야, 이 노릇을 평생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한탄이 나오는데요. 와, 진짜 그때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였어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말씀을 제가 괜한 얘기를 냈네. 예, 그게 뭐 용접한 게 자랑이라고.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참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꿈인 것입니다. 꿈. 할렐루야. 뭔가 꿈과 소망이 있으면요, 어떤 노동도 참고 이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학대도 이를 악물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떤 특정 집단을 비유로 들어서 안 됐지만서도 이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이 사람들이 왜 밟질 못하느냐?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우가 좋아도요, 잘 먹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복지 혜택 같은 게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그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몸을 이끌고 어떻게 낯설고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꿈이 생겨난 거예요. 75세가 되기까지 정말 무자녀 상팔자 개념은 아니었을 건데,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이 딱 찍어 부르시면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늙은 가슴 속에 이 정말 이 봄철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이 아브라함의 그 노인의 몸에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자녀가 생기는구나, 나도 자녀가 생기는구나, 이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기뻐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를 떠나면서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이런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으면 나이 이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꿈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꿈은요, 물질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선지자들이 주셨던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꿈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에게는 본래 두 부인이 있잖아요. 물론 부인이 4명이죠. 그렇지만은 그 부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부인은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이 자기 남편에게 11번째 태어나는 자녀가 바로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낳다 보니까 그 아들 요셉을 이 아버지 야곱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애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입혀야 되는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렸어요. 애굽에 팔려서 보니까 이게 옛날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 고든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것이고요.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는 게 아니야. 야, 인마, 너 이거 가져와. 막 이러면서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 갔으니 이 언어도 다른 거 아니겠어요? 언어, 문화,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고통을 다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갔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팔려갔어요. 형제들에게 그 꿈을 2번 이야기했을 때 그 꿈으로 인해서 시샘을 받고 팔려간 거예요. 형제들이 애굽에 이 요셉을 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저 꿈꾸는 자를 죽이자. 처음에는 과연 꿈대로 살아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면은요, 마냥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시샘을 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면 잘 돼야 될 것인데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악한 환경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요,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면 꼭 악한 것이 와서 까먹게 되고요, 뭐 다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누구한테 속임당하게 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걸 꼭 까먹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막 그럽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다.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이 경건함으로 자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에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이러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올 수 없구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욥이 볼 때 하나님께 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 계신가 해서 다시 와도 안 계신 거예요. 왼편에 계신가 해서 가봤더니 또 오른편에 계신 것 같고, 오른편에 계신가 보다 해서 갔더니 또 거기도 안 계신 거고, 아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심지어 부르거든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아이고 너 힘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부르짖어도 아무리 내가 어떤 뭘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지치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죠. 세상 말로 환장한다고 그럽니다. 정말 환장하겠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다가 그때는 지하 그 식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가죽 잠바를 입고 새벽 예배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가죽 잠바를 벗어서 바닥을 내리치면서 막 하나님께 외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계신 것 같아도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녀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전 재산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내는 도망갔어요.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이런 사중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술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순금과 같은 존귀함으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꿈꾸는 이 욥에게, 욥이 나중에 42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우리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꿈꾸고 나가면 그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막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자녀들에게 먹이고요, 이 부모님들은요 안 잡수셔요. 특히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머니들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안 잡수시고 먹었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물로 배를 채우시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밤에는요, 자녀들이 잠자면 자녀들 머리맡에 와서 자녀들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어떻게든지 자식 가르치려고 눈 팔고 속 팔고 그러면서요 다 투자를 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꿈이 뭐냐?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꿈꾸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더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반드시 소망 가운데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는요,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침체되고 좌절에 늪에서 허우적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는 것처럼 꿈이 없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혼자인 것만 같아요. 좌우를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하늘길도 꽉 막힌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자포자기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에서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불을 내리는 그 기도 대결을 통해서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때려 죽인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돌봐주는 그 왕후 이세벨이가 내가 내일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천하의 그 명장 엘리야도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국경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국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저 멀리 그 금강산 같은 지역에서 얼마나 도망왔느냐, 저 경상도로 내려가서 그 낙동강을 건너서 부산 영도딸이 있는 쪽 좀 지나가가지고요 그렇게 도망갔다니까요. 그건 뭐냐,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그 멀리 부엘세바까지 멀리 도망가가지고요 거기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소망을 잃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멘탈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 쉽게 분노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삶의 의지를 상실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삶의 장애를 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꿈이 없을 때 이런 사람에게 이 멘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이죠, 약.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치료약이에요. 살려내는 특효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구약과 신약을 잘 데려서 이렇게 꽉 짜서 종족이다 따라 먹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데려서 먹어야 되는 거지.
이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적으로, 기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꿈과 소망을 얻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끝났다, 망했다,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고 끝나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뭐라고 주시느냐? 오늘 27절부터 읽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야곱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동일한 말씀인데,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내 길이 안 보이고 내 원통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므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숨겨졌거나 길이 안 보일 때 어떻습니까? 답답한 거죠. 낙심되는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예, 희망이 안 보일 때 사람은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길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29절에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의 길은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답답해요. 살 길이 막막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우리 환경은 너무나도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되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내 길이 숨겨졌고 내 송사가 뭐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30절에서 31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 좀 한잔 먹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보면,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예, 세상 사람 다 그럴 수 있죠. 아무리 항우 장사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뭡니까? 새지요, 새. 예, 새 중에 왕이요, 왕. 예, 새 중에 제왕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며 주저앉은 그들에게 세중의 왕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그 위험을 떨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부탁해도요, 내가 필요한 거 조금만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조금 주는 것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생색을 내요. 뭔가를 다 준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아닌 거예요. 왕창 주시는 거예요. 왕창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냥 부족함이 없어. 하늘 보고를 여시면 마냥마냥 들어있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왕창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낙심하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내 길은 막혔고 보이지 않고 내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와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아니, 왕이라니, 이게 무슨 꿈 같은 소리야.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참새같이 정말 비둘기같이 부족한 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은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 올라가는가, 그걸 봐야 우리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지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곳에 높은 이 벼랑 우이 같은데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적으로부터 둥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이 집을 지면 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새끼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참 은혜 받는 것이요, 높은 곳에 있을수록 안전하다. 우리가 말씀에 높은 믿음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얕으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얕으니까 작은 일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 높이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다른 것들이 다른 새집 같은 것은 뱀들이 올라가서 막 꺼내 먹고 막 그러거든요. 새끼들도 잡아먹고. 독수리 집은 절대 침범을 못해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시력이 좋아서 낮은 곳까지도 멀리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멀리 올라가는 것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관조하면요, 모든 것이 다 보여.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에 벗어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엇입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요,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정을 할 때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 거래처가 떠날 수도 있고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는 이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은 분명히 개입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거든요. 우리도 높은 곳에 뜰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높은 하늘 천국에 갈 사람들 아니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리고 뭐 했다가도 자칫 잘못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천국에서 어긋나 버리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존재들이 다 돼야 됩니다. 또 독수리는 멀리 봅니다. 멀리 봐요. 사람의 시력은 얼마라고 그랬죠? 거봐, 또 한마디 붙이네. 제가 지난주에 2.0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붙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설교한 걸 다시 설교해도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15%도 안 된대요. 예. 그래서 계속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 한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매주 다른 설교하려고 설교거리 찾지 말고 한 설교 또 하래요. 예,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력은 좋으면 2.0이라고 그랬어요. 그 독수리 시력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거봐, 하나도 모르잖아. 5.0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수리 시력은 5.0이야. 아니, 내가 설교할 때 와 해놓고 또 모르는 척하네. 참, 독수리의 시력은 5.0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km가 떨어진 곳에 먹이를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독수리 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보자는 거예요. 이 눈앞에 이익만 보니까 작은 일에도 시험 들거든요. 눈앞의 것이 이것이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걱정되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크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비전은요, 크고 넓고 멀리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잠깐 뭐 하나 양은 냄비에 라면 끓여 먹듯이 이런 게 아니에요. 넓고 크게 멀리,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의 특징은 태풍을 즐긴다는 거예요. 태풍을 즐겨요. 다른 새들은요, 이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이 오게 되면은 막 처마 밑으로 피해 들어옵니다. 이 바위라든지 이런 구멍 속으로 막 들어가서 숨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이 태풍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바람의 기류를 타고 태풍을 타고 올라갑니다. 태풍이 불면 야 끝내준다. 그러면서 태풍을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 윈드서핑인가요? 그 파도를 타고 막 이렇게 올라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독수리는 이 바람의 기류를 타고 태풍을 타고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면 손쉽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샥 불으면은 손쉽게 비행기가 이렇게 구름 위로 날아가듯이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더 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 가지고요, 그 기류에 날개를 쫙 펴고 유유히 날으면서 피곤한 몸을 쉰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수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씀의 기류를 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류. 할렐루야. 독수리가 어떻게 높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날개가 크니까 높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풍의 기류를 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의 기류를 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기류를 타야 돼요. 성령의 기류를 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기류를 타야 우리가 높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태풍이 무엇입니까? 태풍은 우리에게 고난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에요. 이런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이 닥칠지라도 이 바람의 기류를 통해서 이것을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태풍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기류, 기도의 기류, 성령의 기류를 타고 우리는 하늘 높이 믿음으로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바라보겠어요? 야, 어느 집사님 보니까 뭐 그렇게도 하던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세상 사람들 보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야,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할아버지처럼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뭔가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정말로 태풍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태풍을 이길 또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2023년도 올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모든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독수리는 훈련되었습니다. 훈련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 집을 질 때요, 어미가 집을 질 때 무엇으로 짓느냐? 나뭇가지를 꺾어다 집을 짓는데 그 나뭇가지를 전부 다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시를 물어다가 집을 질 때 가시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둥지 안으로 가시를 들어오게 집을 짓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나뭇가지라든지 그리고 이 지푸라기 같은 것을 물어다가 푹신하게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새끼가 클 때까지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요, 먹이를 안 물어다 줘요. 그럼 새끼들은 짹짹짹짹 하면서 먹이 달라고 먹이를 안 먹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배고프게. 그런 다음에 어미가 가가지고요, 둥지에 깔아놨던 이 풀이라든지 푹신한 것을 다 걷어내는 거야. 입으로 걷어내고 그 밑에 나무단도 걷어내면은 마지막 남는 게 뭐겠어요? 가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은 거기에서 막 푹푹 찔리는 거야. 그때 이 독수리 어미가 이 밖에서 유유히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날아와봐. 이렇게 좋단다. 너희들도 날을 수 있단다. 이리 한번 와보렴. 그러면 막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이 어미가. 그러면 새끼들이 배는 고프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가시는 찔러대는데 어미가 막 오라고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요, 막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는데 이 새들의 이 언어는요, 날갯짓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날갯짓을 통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끼 한 마리가 에라 모르겠다, 니판 사판이다 하고 어미 등으로 퍼쩍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요, 이 등에다가 그 새끼를 태우고 나서 유유히 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볼 때 야, 어미를 타니까 이렇게 유유히 날아갈 수 있네.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미가 그 등에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돼요? 한없이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살아보겠다고 바닥바닥바닥 하고 날갯짓을 하다 보니까 저도 날게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못 나르면 어미가 와서 또 태워주고 그러다 또 날고, 그러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새끼는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강하게 가시 찔리면서 굶주리면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강한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의 가장 큰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태풍인 거예요. 고난이고 시련인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내게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두렵고 막 답답할 때,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시고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작정해 놓고 많이 봐야 되는 것이지, 성경 안 보면요 믿음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만 성경만 보는 것만으로도요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의 은혜가 임했었어요. 정말 성경 볼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경을 볼 때도요, 저는 정말 하루에 10장 보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면 그날 10장을 보더라고. 하루는 그래서 20장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날 기도한 대로 20장이 봐지는 거야. 20장이 봐졌으니까 하루는 또 40장 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는요 40장이 보게 돼요. 제가 최고로 본 것이 시편 120장까지 이렇게 봤어요. 시편은 짧으니까 80장 보고 120장 보고. 그런데 이게 성경을 먼저 안 보고 다른 세상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날 성경 한 장도 못 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잡다마다 끝나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러면 그날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늘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또 독수리의 수명은요 70년 정도라고 그럽니다. 독수리의 수명은 70년이에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70년을 어떻게 사느냐, 한 3, 40년 살다 보면 독수리가 늙어요. 늙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리는 구부러져 버리고요, 발톱도 무뎌지고요, 이 깃털이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높이 날 수도 없고 뭐 사냥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독수리는 특단의 이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리를 가지고 자기 늙은 깃털을 다 빼는 거예요. 무거운 깃털을. 그러면 자기 몸에서 막 피가 나요. 피가 나는 아픔이 있어도 그 부리로 그 깃털을 다 뽑아내는 거야. 그냥 이 시장의 통닭처럼 그냥 자기 깃털을 다 뽑아내는 거야. 깃털을 뽑아내고 자기 발톱도 부리로 다 뽑아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절절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가 다 부딪혀가지고요 갈면서 자기 부리를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깃털 빠졌죠, 발톱 빠졌죠, 부리 빠졌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나면 새 부리가 난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반듯하게, 발톱도 아주 용맹스럽게 튼튼하게, 가벼운 깃털, 이것을 가지고 날아가면서 3, 4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묻어버린 깃털을 빼야 되는 거고, 이 발톱도 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부리도 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내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렐루야, 신앙의 용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해서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새 중의 제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상징은요, 미국이 그 상징하는 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지금 5%가 아니라 1%도 안 돼.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옛날 로마를 상징했던 새가 뭘까요? 이건 눈치로 알아맞혀야지. 그것도 독수리라 이 말이요. 옛날 로마나 오늘 미국이나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나라를 상징하는 새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독수리라고 그랬잖아요. 독수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든 이 미국이든 그만큼 큰 꿈과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징을 독수리로 했다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거나 나 혼자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제 제2이사야라고 그래서 연대를 말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이 연대를 말하기는 지금 힘이 든 상황이지만 아무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70년이 흘러간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새 중의 왕과 같이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방석에 내려앉아서 무릎 털썩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뭔가 막 뻥쟁이와 같이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될 것처럼 이 감동이 막 올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충분하게 내 안에 임할 때까지 막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를 하세요. 1시간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는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고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